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4장 말씀. 특별히 함께 묵상할 주제는 회막.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성령의 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은 다음에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어떤 차이냐?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른 새벽에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YMCA 유치원을 다녔고 대광국민학교를 다녔고 또 영암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어릴 때 꿈이 나도 목사가 돼야 하겠다. 그러다가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어렸을 때 꿈을 잃어버리고 독방에서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심각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거하게 된 사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백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바울되게 하셔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읽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1장부터 27장의 주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5대 제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성결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레위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 민족, 그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처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너무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영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건 각자가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죽하면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던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세워야 했던 것처럼 독방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2장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루입니다.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화목제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4장은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독방에서 윤석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얼마나 멋집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6가지 용어로 소개됩니다. 첫째, 성막, 거룩한 막. 왜 거룩한 막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막,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증거막,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곳. 법막, 하나님의 법.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율법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법막. 그 다음에 성소, 거룩한 장소, 그리고 여호와의 집.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직분이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양의 물체가 회막, 성막, 장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집,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능이 다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회막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문자로 보면 가르칠 교, 모일회,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밖으로 불러낸다.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죄 밖으로 불러내는 것,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가 우리는 다소 퇴색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제사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관이 분명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질 않고 예배당 그랬습니다. 예배당, 신촌 예배당, 남대문 예배당, 창신 예배당, 이게 적합한 그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깨우쳐주는 오늘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느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과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다짐하고 회복하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교회로 자리를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가 증가되는 것도 부흥이지만은 성경이 원하는 부흥은 올바른 교회관을 회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몸. 그래서 그 몸이 예배 때만 거룩한 몸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영적 예배가 진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하는 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다시 한번 결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 낙심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대는 지체하는 자들, 정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는,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가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까닭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며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올바른 제사법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이 땅에 예수의 흔적 새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